창세기 45장 3절로 15절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3절. 자, 우리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45장 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7절로 갑니다. 자, 힘차게 복창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마지막입니다. 중간에 또 하기 때문에 15절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요셉이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주실래요? 자, 주보를 보면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주보의 주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파송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우리 복창합니다. 오늘 주제 시작. 하나님의 파송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전국적으로 3.1절 기념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 날이 3.1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고성의 모든 교회들이 오후에 모여서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자, 오늘이 3.1절 예배입니다. 몇 번째 돌아오는지 아세요? 106번째 돌아오는 날입니다. 우리 좌우로 3.1절 기념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알려줍시다. 시작. 3.1절 기념 예배입니다. 예. 날짜가 정확하게 주일날 맞지 않기 때문에 미리 돌아올 때 이렇게 1년 전에 예고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과거 스펄전의 목사님이라고 하면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느 분이 부흥 집회에서요 감동을 받은 한 남자가 이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이 부흥에서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좋은 전도팀이 있으면 저가 가입을 하고 싶으니까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은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왜 유명하냐면 좀 오래되신 분이고요, 과거에. 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기관차의 기술자입니다. 기차를 움직이는 기술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어느 지방에 가서 부흥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그 기관사 기술자면 진귀 기관차를 끄는 최고의 우두머리 화주는 뭐를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기관사의 기술자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을 화부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화부는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평소에 기도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교회 안 다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그게 지금 제 전도팀을 소개해달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 형제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할 사명자의 길이다 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직장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전도하고 입을 벌려 주님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팀에 들어가서 큰 세상을 바라보겠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해외 선교 그리고 뭐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게 내 지역, 내 교회, 내 고장부터 복음을 전하라. 바로 이 이야기를 스펄전 목사님이 그 기관차 기술자에게 한 부탁의 말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란 저를 포함해서 때론 너무도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종종 그 결과들을 이미 예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5장의 이야기 요셉에 관하여 우리가 일평생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과도 알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인에게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신비한 비밀의 영적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과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귀를 크게 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뜻과 정성과 마음과 신령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 내가 수없이 들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새로운 비밀로 영적으로 오늘 은혜가 강력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으로부터 이 3900년 전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고요.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자,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12명이 있었죠. 자, 요셉은 몇 번째일까요? 당연히 10번째죠. 자, 11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있으니까 12아들 중에.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라헬이 낳은 아들은 둘입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요셉이요, 신앙이 너무도 좋아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17살에 도단에서 형들의 시험을 받아서 시기를 받아서 그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자가 누굴까? 요셉이다.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뭘까? 그 노예 소년이요, 결국 13년이 지나서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애굽은요 상상할 수 없도록 큰 나라, 지금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과연 이 요셉의 이 드라마틱한 인생에는 어떤 목적이 숨겨져 있을까? 바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파송에는 이유가 있다. 자, 첫 번째,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이 영적인 귀한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자, 하나님의 계획에는 시작. 하나님의 계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란, 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원수 같은 이복 형님들을 만나는 겁니다. 자, 13년의 말 만에 만나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국무총리 요셉에게는 복수할 서로의 찬스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또 세월이 흘러서 38세 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다시 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45장은 지금 이제 요셉이 38세 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0살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8년이 흘러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 어린 요셉이 나이가 성숙했어요.
아픈 세월만큼 그가 성숙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겪은 이 눈물의 사건이란 야곱의 가문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이미 그 아들 요셉이 깨달은 나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5절 우리 성경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한번 성경 봉독합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달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예정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사명대로 파송을 받았다라는 것을 요셉이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 땅으로 팔려왔던 지난 세월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신실하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38살이 되면서 세월이 흘러가며 20여 년의 삶을 살며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를 창세기 45장으로 잡고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45장은 지금으로부터 장장 4,000년에서 100년이 빠지는 3,9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실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자, 요셉의 굴곡진 인생을 통하여 야곱과 그 가족, 그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430년이 흐른 후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실천되는 놀라운 역사요 비밀의 영적인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 살게 된 거, 여러분이 고성 땅에 와 살게 된 거, 여러분이 고성 땅에 태어난 이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파송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주번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자, 우리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파송의 목적은 생명 구원과 보존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파송 목적을 5장 하반절에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5장 하반절, 5절 하반절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7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자, 우리 힘차게 또박또박 한번 고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교 파송에 관한 목적이 성경에 수없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파송이라고 하는 건 뭘까?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보아야 할 세 가지의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제자의 사명을 전달하는 과정이 누가복음 9장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화면이고요. 두 번째 화면은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벳세대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기적의 역사를 두 번째 장면으로 이 누가복음 9장에는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세 번째 섹터는 뭘까? 장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올라 이 헬멘산 높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어마어마한 헬몬산 2,800여 미터 되는 곳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그런 변화산 사건을 이제 영화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을 위임하여 세상에 파송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파송과 12제자들의 파송이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생명의 보존을 말하고 있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39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요셉의 파송과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파송이란 바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또 그 4000년과 2000년과 오늘 현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통하여 이 파송의 사명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900년 전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애굽으로 파송했어요. 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제자를 통해 이 땅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를 통해 내 고성과 이 나라와 민족과 해외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를 파송자로 선택하 주셨다.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50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요셉에 관하여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 현재의 기독교인들이 요셉과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파송의 내게로 이 시대에 연결되고 있음을 고백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고백했다면 그것을 내가 실천할 것이냐.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는 자는 복된 자가 되고 이 말씀대로 복음과 선교와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내가 깨닫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요, 축복이요, 예수 믿는 보람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걸 못 느낀다면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주보 1번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1번입니다. 자, 연관되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어떤 말씀일까? 너희는 가서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파송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오늘 창세기 45장 3절로 15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파송에는 이유가 있다. 이 설교 시간에 한 이야기를 다 내가 어떻게 기억해요? 주제만 기억하면 여러분 성령이 이 내용을 알게 하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주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주제. 그래서 하나님의 파송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한 주간에도 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파송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성령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요. 이 뜻으로 내가 한 주간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기독교인의 핵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보 세 번째를 봅시다. 자, 주보의 세 번째, 파송의 목적은 고백합니다. 시작. 파송의 목적은 믿음의 성숙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파송에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45장인데 앞으로 가시면 창세기 35장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을까? 영화보다 더 비극적이고 영화보다 더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는 장면이 창세기 35장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헤브론에서 250리 떨어진 100km 떨어진 도단에까지 17살의 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그런데 그 도단에서 10명의 형들이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이 요셉 17살 된 애를 아라비아, 다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상인들에 팔아가지고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한 자가 누구예요? 형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형들이 팔았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까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900년 전에 정말로 죄 없이 하나님을 잘 믿던 이 요셉이 자, 노예로 꽁꽁 쇠사전에 이렇게 엉켜서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나라에 팔려갔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울고 불르짖었겠어요. 여러분 생각 형들이요 아무리 이복형이라고 하더라도 너무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에게는 피 묻은 옷을 해가지고 마치 늑대와 사자에게 잡혀간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17살의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의 가장 고통을 그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3900년 전의 요셉의 울부짖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상상해보자고요. 그럼 그토록 사랑했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이 17살의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내가 신부는 모르기 때문에 죽었다고 믿었던 이 아버지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자, 여러분, 특히 늙으신 아버지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자, 주보 2번을 보세요. 이 아버지의 야곱의 마음을 성경은 창세기 37장 3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자,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얼마나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을까?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하고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듭니다. 우리들이란 예수의 제자처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부름받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자로 훈련받고 난 후에 이 세상에 다시 파송을 받는 그러한 교인이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요셉처럼 인생의 고난을 때론 겪을 때도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꽃길만 갑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요셉처럼 성숙됨을 진정 알 수가 있을까? 사실 우리들은요, 성숙한 요셉과 달리 우리 인생 속에서 당할
처하게 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주시는 독특한 방식을 깨닫지 못할 때가 때론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씩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고통의 자리에 있을까? 여러분, 고통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고민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꽃길만 걷습니까? 여러분, 내일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모해가 있고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과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나는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성경에 비추어 살펴보자고요. 요셉의 방식으로 다시 질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풍족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39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적인 비밀을 가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는 성경입니다. 요셉이란 내가 왜 애굽 땅에 팔려와서 고통을 겪었는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한 거로 보십니까? 원망의 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물론 붙잡혀 올고 쇠사슬에 묶여 팔려갈 때는 울부짖었지요. 그러나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의 한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성실했고 오직하면 보디발 집에서도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감옥에도 그렇고 언제든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1.1핵도 오버페이스하거나 원망한 장면이 단 1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셉은 내가 왜 애굽 땅에 팔려와서 이 고통을 겪었는지를 하나님께 단 한 번도 1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애굽 땅으로 팔려오는 고통을 겪게 만드셨냐고 분명하게 물었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물어봤지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미워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성경의 말씀이 그걸 증명합니다. 오늘 성경책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자,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영적의 비밀입니다. 자, 고백합시다. 힘차게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파송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보를 한번 보실래요? 파송의 진정한 목적.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파송의 진정한 목적은 화해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우리 부모를 통해 그렇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머리털부터 세시고요. 우리가 이미 창세 이전에 어느 때 우리 부모를 통해 우리가 태어날 것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파송하신 목적이 뭘까? 성공하고 잘 살라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인류 최대의 화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이웃과 형제의 막혔던 담을 요셉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화해의 징검다리를 놓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여러분 천번 만번을 이 말씀을 들어도 이 원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앞서 기술한 믿음의 성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화해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를 대려면 이 성경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자, 45장 15절 눈높이를 맞춰 보십시오. 요셉이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여러분, 요셉이란 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신의 억울했던 과거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거나 원망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타성으로 자신의 상황을 수긍함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화해를 이루는 요셉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공간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공간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간복음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자, 사복음서 여기 하나 붙지요. 자, 공간복음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제자 파송하는 장면이 이 공간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제 반복돼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12제자의 파송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요. 자, 주보 3번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그 집에, 자, 우리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의 파송 목적을 공동체의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화해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증오와 오해와 다툼에서 화해를 우리들이 나서야 한다라는 의미를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45장을 통해 39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한 이 비밀의 영적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상태,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성실한 이 희생의 십자가 눈물과 사람을 통한 파송의 화해로 드디어 그 뜻을 이룬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이 창세기 45장 39년 전의 이야기를 통해 2000년 전의 예수의 제자들의 파송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파송을 함께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 자, 여러분 주보 4번을 보시면, 자,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자,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란 많이 아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파송하여 깨닫게 하시는 화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이 화해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이고 하나님의 파송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파송의 목적이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를 세우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했어요. 자, 이 나라의 여당과 야당부터 이 화해의 평안이 시도되어야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또한 우리 교회가 이 화해와 진정한 용서로 출발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서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파송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복장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파송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 106번째 맞이하는 3.1절입니다. 자, 3.1절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으면서 일본한테 저항했던 날입니다. 3.1절 그러면 여러분 기쁜 날입니까?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의 절규가 3.1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말자고 우리가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1절이란 과거를 잊고 화해와 용서에 치유가 되는 희망의 날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일본 놈들 나쁘다. 그리고 죽여야 된다. 그러면 이 3.1절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이라는 건 뭐냐? 대한독립 만세를 기념하며 다시는 이렇게 우리가 남의 나라에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희망과 소망과 화해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대한민국이 3.1절의 106회가 희망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주는 미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파송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번 첫째 주보 우리 힘차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요셉으로 히브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파송에는 뭐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나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세요.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향하여 생명을 구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파송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본 세 번째 주보를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이 성숙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결론의 주제 하나님의 파송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본입니다. 형제들과의 진정한 화해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파송에는 이유가 있다. 자, 마하본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끊임없는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진정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이제 끝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3900년 전 이 요셉의 이야기란 진실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2000년 전 예수 십자가와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파송의 사명과 화해를 실천하라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 비밀의 말씀이 영적으로 계승되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파송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승리하고 기도하고 복받고 하나님의 바다 같은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야기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천해야 할 기독교인의 영적 비밀의 기쁜 소식임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봉 5번을 읽고 모든 예배 마칠 겁니다. 내가 또 자 우리 주봉 5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